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이 생명의 말씀을 펼치고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겸손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과 생각에 잘 하나님 아버지 맞추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닮고 싶어서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을 흉내 내본 적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600만 불 사나이라는 외화가 있었습니다. 그 외화가 기억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자동차가 막 달려가는데도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600만 불 사나이가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 화면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는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데 화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죠?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죠. 그 600만 불 사나이가 막 총알처럼 달려가는데 장면은 슬로우 비디오로 나와요. 제가 600만 불 사나이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슬로우 비디오로 제가 그 장면을 흉내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텔레비전에 또 코미디언이 나와서 제가 그분 이름이 뭔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자기 자식 이름을 김수완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척갑자 동방서 그래가지고 이름 부르다가 숨 넘어가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이름을 달달달 외웠어요. 막 똑같이 흉내낸다고. 그런 행동과 어떤 말투와 또 때로는 유행하는 복장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요즘 가수들 따라한다고 저희 아이들 방에도 보면 그냥 온통 핑크색입니다. 제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만큼 그 아이들의 노래를 따라하고 복장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런데 사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겉모습을 닮아가는 자리에서 점점 누군가의 그 내면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무엇을 닮고 싶은 것인지. 소위 성장하는 교회를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인수, 화려한 교회 건물, 교회가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우리는 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는 탁월한 설교를 연구하고 그 목회자를 또 모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모방하죠. 그래서 한때는 미쉬미다가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 자주 쓰는 이런 습관적인 그런 뭐랄까요, 멘트들이 있습니다. 맹고하니, 그걸 흉내내려고 해도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닭살이 돋아서. 이 박 목사님의 멘트, 제가 29년째 박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29년 동안 청년 시절부터 목사님의 설교, 그 음색, 억양. 근데 참 박 목사님 따라하기 어려운 분이세요. 아주 독특하신 억양을 갖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본으로 보여주시는 교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말씀을 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 이방인의 땅끝에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보다 앞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들 중에 스데반 집사는 동족 유대인을 향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혹독한 핍박으로 이어졌고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지중해 섬으로, 또 지금의 레바논인 페니키아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으로 흩어졌습니다. 성도의 삶에 복음과 함께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흩어짐을 고난과 방황이 아닌 복음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촉매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초대 교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났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를 향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읽은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함께 했다고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아프간을 비롯한 난민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부르심을 받아서 아프간, 인도, 그리스, 터키를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역입니다. 난민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선교에 동역할 교회를 만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난민 선교로 따지면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아직도 난민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할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할 교회들을 아직도 더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이 난민 선교를 섬기셨던 우리 김성숙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한 분인데 이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교회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참 결코 정말 쉽지 않은 외로운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민은 그저 텔레비전에서나 보는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단기봉사로 우리는 이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을 향해 애타하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들이 원하고 계획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시고 세계선교의 거룩한 물줄기를 여셨던 것처럼 오늘 아주 미미한 걸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내는 단기봉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닫혀있는 이슬람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안디옥 교회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누구를 향해요?
이방인을 향해요. 최초라는 수식어가 뭐 그리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식민 통치를 받는 피지배 백성이 그들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월등히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헬라인 로마인들을 향한 그들이 넘어서야 할 복음의 장벽은 그들에게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핍박을 피해 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으나 여전히 그들의 전도는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울타리를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물론 빌립 집사를 통해서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군인인 고넬료와 친인척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이방인에게도 여셨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방인이었던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그리스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던 몇 명의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가 장차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세계 선교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는 그들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접촉하고 피할 수 없이 만나야 될 헬라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자신들의 소원으로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모로 그 시대는 오늘날과 비교가 되지 않는 복음의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인종적인 장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엄연히 노예와 자유인이 철저히 차별화된 신분의 장벽, 그리고 지배자와 비지배자 사이에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은 복음이 전해지는 큰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장벽은 외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간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그들 스스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당장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 고넬료를 향해 복음을 전한 일에 얼마나 큰 비난을 받는 상황을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기 전에 방금 앞절에서 베드로가 그 비난받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변호하고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해 주고 안디옥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갓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아니, 그 안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을 이루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믿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영광스러운 능력 가운데 리더들을 세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 이들의 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언뜻 보아도 너무나 다양한 문화적, 인정적 배경과 출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은 검은색 피부를 가진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니게르의 라틴어 뜻은요, 검은 자입니다. 아마 노예였을 것 같아요. 오늘날 흑인이란 니그로란 말이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만화에는 누구로 소개되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됩니다. 수양 형제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젖동생은 같은 유모에게 젖을 먹고 양육받고 함께 자라났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만화에는 헤롯 안디바와 함께 왕궁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그와 아주 절친한 친구였을 것입니다. 이는 만화 안의 사회적 신분이 아주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고요, 사울은 잘 아시듯이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다소 출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요,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이고, 마나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정치적이고 귀족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배경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과 교회에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는지, 지금 우리는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한 자리에 있다고요? 120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커튼을 치고요,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만, 목사만 이 앞에 서서 한쪽은 남성을 보고 한쪽은 여성을 보고, 어떤 교회는 양반과 상놈이, 앞에는 양반이 앉고 뒤에는 상놈이 앉고, 어떤 교회는 김제의 무슨 교회죠? 금산교회인가요? 기억자 교회 아시죠? 예. 이쪽과 이쪽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강대상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불과 120년 전에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수백 년의 유교의 전통 가운데 찌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도 그 복음 붙잡고 그 복음의 장벽을 깨뜨리고 넘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함께 모였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한 복음의 하나됨의 걸림돌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신분과 지역과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한 형제자매로 받았다는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 두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라는 성령의 지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역사가 정말 미천하고 아직도 계속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양육받아야 할 성장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과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기꺼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정말 보잘것없지만 자신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땅끝까지 세워져야 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복음이 가야 할 그곳을 가기 위해 가로막고 서 있는 이 장애물과 장벽을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장벽과 한계들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일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선교사가 돼? 나의 미천한 지식과 내 경험, 때로는 우리의 장벽이 언어일 수 있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 문화, 어느 선교지에 가더라도요, 참 탁월한 생존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 속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그 애통의 역사가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이 빚으셨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근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놀랍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지마다 정말 즐기게 적응하고 생존하고 치열하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회방하는 문화도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서열 문화, 수치 문화, 유교가 가져다준 입신양명의 문화, 그런 것들이 참 우리의 복음을 왜곡하기도 하지만 우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생명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수많은 복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것은 나름 변명과 선교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거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교회는 고인물이 썩듯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 복음의 큰 장벽들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과 열방을 향한 구령의 열정에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열매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채 1년 남짓한 교회가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안디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곧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외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난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사업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유명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핍박이 끝나고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누렸던 영광은 그들이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나누어짐으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쫓기고 쫓겨서 안디옥에까지 와서 이루고 살아야 되냐고 그들의 삶을 신세한탄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신 곳이 어디이든지 그 모든 상황이 다 헤아려지지는 않지만, 이해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그들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귀함이요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아니 주님의 손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고 싶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언제나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소중한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곧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 손에 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크리스천 사업가가 되라, 너는 크리스천 운동 선수가 되라, 이왕이면 크리스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연예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지만 사실 이런 표현조차 본말 전도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본말 전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물의 위치나 순서나 이치가 거꾸로 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거꾸로 되었습니까? 크리스천이 형용사가 되어서 그 뒤에 붙는 직업,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영적인 본말 전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방점은, 크리스천의 방점은 변호사, 정치가, 의사, 연예인이 아니라 크리스천에 지켜야 합니다. 팀 티보라는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분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이분의 여러 간증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이 팀 티보는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크리스천의 방점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국가적인 유명세를 타던 팀 티보가 수만 명이 모인 경기장에서 군중에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보고 크리스천 축구 선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축구 선수로 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선생님으로서,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는 운동선수로서, 나는 변호사로서, 나는 의사로서, 나는 사업가로서, 나는 연예인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확신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의 본으로 삼고 그 교회를 담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한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본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잘 아시듯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죠. 끝에 붙어 있는 이 어미가 있습니다. IAN, 본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의미는 무엇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나온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그 말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끄러움으로 느껴집니다. 불과 12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던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이 부름, 이 호칭의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 현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도리어 진짜 예수쟁이를 박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너만 예수 믿냐? 남들 다 그러고 살아. 굳이 국내에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이웃들이 많은데 꼭 해외까지 이렇게 돈을 쓰면서 가야 되냐고 여러분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믿기보다 우리 손이 붙잡고 있는 돈과 지위와 인기와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2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굳센 마음으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서 있든지 우리를 어느 곳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주님이 행하라고 하실 때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진정한 그 속에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으로, 내 옆에 두신 이웃을 향해서는 섬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1년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요? 1년. 딱 1년.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의 향기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경이롭고 신비하게 생각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박 목사님의 말을 흉내내자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예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진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 연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나왔다, 이것이 내 신앙의 성숙을 절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예수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1년만 말씀의 양육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
우리 박신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지켜 행할 실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령도 최초의 교회인, 우리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보았다면 이 땅에 120년 전에 세워진 백령도 최초의 교회인 중화동 교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화동 교회는 세문안 교회와 함께 남한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백령도의 최초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백령도의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허득이라는 사람입니다. 외자를 가진 허득. 그런데 이 허득이라는 분은 참사 벼슬을 하고 있는 당상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앞에 마을, 황해도 소래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이분이 듣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황해도 소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서상윤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 백령도는 황해도 소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잖아요. 날이 맑은 날이면 백령도에서 황해도 소래가 바로 지척에 보입니다. 그 소래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을이 온통 변했다는 소식을 이 허득이라는 당상관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킨 책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책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구해달라고 해서 그가 구합니다. 관리였으니까 아마 성경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기간도 딱 1년이에요. 1년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98년 9월 마을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았습니다. 마당에, 사랑방에 모아놓고 자기가 1년 동안 독학하면서 읽은 성경 이야기를 쫙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한 예수란 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다. 나는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한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어떻겠냐. 그 마을에 가장 고위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협박처럼 들렸겠죠.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다.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어떻겠냐. 반신반의하며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백령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로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녁 시간이면 자기 집에 그리고 돌아가면서 사랑방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목장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1898년 10월 9일 황해도 소래교회의 서경조 장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초가집 교회 백령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중화동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와 동일한 시기에 세워진, 그리고 1900년 11월 8일에 한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의 선교 보고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실상 조선에 와서 전도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거두러 온 것 같다. 어쩌면 이번에 우리 단기봉사팀이 선교지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잠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과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부족하지만 조금 채울 때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내시는, 그 어둠에서 그 사망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영광을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거두러 온 것 같다. 백령도에 보니까 다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문답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7명은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확인하고, 정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7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중에 4명이 헛씨였습니다. 헛억씨를 위시한 4명. 그래서 중화동 교회가 탄생하고, 그래서 백령도는 그 후에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 저는 이 증도를 일부러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의 유적지를 다 돌아보면서 이 증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복음화 비율이 가장 높은 섬이 됩니다. 4천여 명이 되는데 8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허득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1902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자손들을 그 앞에 불러놓고 마을 사람들은 대청마루에 마당에 있고 놀라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마지막 그 남은 온 힘을 쏟아서 상당히 큰 소리로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치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유언을 했을까요?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거친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화동 교회에 가면 그 마당 앞에 비문에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안디옥 교회가 남긴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 떠나가는 날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 자녀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 평생에 한 가지, 나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칭찬받는 삶을 산 사람들,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낌없이 복음을 이어주고 나눠주며 예수의 흔적만을 남기고 주님 부르실 때 영광 중에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